자, 구원은 우리 12번? 12번이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어제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 회심 그러면은 뭐 이게 뭐 회를 심어라 이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게 헷갈리는데, 회심이라는 말이 회자가 회복할 회, 돌이킬 회, 심이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 회심, 회심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nversion 그럽니다. conversion. 회심이 돌이킬 회, 마음 심자. 마음을 돌이키는 거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회개하는 느낌이 들죠? 회개하는 느낌. 회심이라는 말은 오늘 정의를 좀 하면은 회심은 두 개가 포함된 사건입니다. 회심은 하나의 사건이다. 첫 번째가. 회심은 사건이죠. 해봅시다. 회심은 사건이다. 과정이 아니에요. 회심은 사건으로 봐야 돼요. 회심의 어떤 이르는 어떤 과정은 있을 수 있는데 회심 자체는 사건이에요. 회심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회개와 믿음의 사건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의 사건이에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는 우리가 처음에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오는 게 뭐 하는 거죠? 돌아오는 게 180도로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본 의미가 turning around입니다. turning around.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이니까 요거는 운전용어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U-turn이야, U-turn. U-turn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 북쪽으로 막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남쪽이었어. 남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나는 막 그냥 북쪽으로 막 달리고 있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아니면 돌아와야 돼요? 방향이 목적지가 지금 남쪽인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이거 뭐 잘못됐는데? 돌아가야 되네? 그래서 바로 유턴을 하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는 거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속 한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 거야. 시속 100마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막 달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네. 방향 바꿔. U-turn. 그래서 U-turn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180도 방향 전환. 그렇죠? 180도의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다. 회개. 그건 뭘 전제하는 겁니까? 잘못되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잘못됐네? 영어로 표현하면 I'm in the wrong이에요. I'm in the wrong. 내가 잘못됐네? 잘못됐네?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북쪽으로 계속 가.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 이러고 내가 운전하면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어. 근데 아직 모르겠어. 아직 완전히 잘못된 건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가보자. 조금 더 가보자. 그럼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갈수록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회개가 어떤 사람은 내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을 조금 방향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잘못되었다는 그것이 그 사실에 대한 의식이 약하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생각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은 많이 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이 의식이 그냥 강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의식이 진짜 돌아가야 돼. 완전 잘못됐어. 완전히 내가 잘못 선택했어. 확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조금 거시기 하네 하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I am in the wrong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죄인이었다 할 때 죄인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내 방향으로만 달렸네요. 이거거든요. 맞죠? 제품 설명서 있잖아요. 매뉴얼이라 그러죠. 매뉴얼. 사용 설명서. 제품을 사용하려고 사용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태어난 사람 치고 내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 정신 나간 인간이죠. 내가 나를 만들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야. 부모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유교는 부모님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유교는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부모님이 어떤 위치예요? 나의 주님이야. 거의 주님의 역할을 부모님이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이 나를 만든 건 맞지만 부모님도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에 대한 매뉴얼, 사용 설명서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따라 안 살면은 뭐가 돼? broken. 고장 난 거야. 고장 난 거. 내가 고장이 났고 내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그걸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의지를. 자,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not my will, but thy will. 그러니까 thy라는 게 your will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not your will, but my will. 당신의 뜻대로 하면 안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딱 구분을 했어요. 루이스가 그 얘기를 딱 해놨거든.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주관대로, 내 욕망대로, 내 desire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사용 설명서에 맞는 삶인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일단 회개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잖아. 운전할 때. 그죠? 운전할 때 자주 느끼잖아요. 운전할 때 저도 한 번씩 가다 보면은 느낌이 와 벌써. 이거 아닌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아니네 하고 확 돌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회개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또 옆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뭐 듣다가 보면은 야, 너 잘못됐어. 방향 바꿔.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잘못됐네. 무조건 돌아가야 돼. 하면서 turning around. 방향을 바꾸는 거.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는 이야기가 좀 필요한 게 방향을 전환할 때 이 방향 전환이 좀 더 드라마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 전환이 좀 더 드라마틱해야 이게 우리에게 임팩이 있어요. 그럼 이게 드라마틱하게 해주려면은 내가 잘못되었네라는 게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야 돼. 그래야 글로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떠났다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 해봅시다. 돼지 우리까지. 돼지 우리가 갖고 돼지가 먹는 걸 자기가 먹었잖아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자기도 먹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거를 내가 먹는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쫄딱 망한 거를 넘어서서 이거는 그냥 돼지가 된 거지. 돼지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얘가 탕자가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이걸 깨달으니까 그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비유 보면은 내가 이렇게 와갖고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 없이 완전히 죽겠구나 이 상황을 느낀 거야 이 탕자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일꾼으로는 안 써주시겠나.
아들로는 안 써주더라도, 아들로는 안 받아들이더라도 일꾼으로는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고 박차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돌아서야 되는 그 상황이 그냥 머물러 있어도 그냥 괜찮아. 이러면은 이게 드라마틱한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드라마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드라마, 거룩한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오셨어? 그럼 뭐라 그래요? 파란만장한 세월입니다. 좀 이야기가 좀 있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얘기가 좀 있죠. 이러면은 뭔 얘기야? 좀 놀다 왔구나. 그런 느낌이죠. 좀 놀다 왔구나. 근데 그 놀다 왔구나라고 하는 그게 좀 더 드라마틱하면은 이 사람의 이 회개라는 게 임팩이 강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놀라워.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유대교는 또 엄청나게 열심히 믿었네. 유대교에는 완전히 빠져가지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른 자기들 선배들보다도 훨씬 열심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은 아주 전도 유망한 차세대 리더야요. 차세대 리더인데, 그러니까 막 바울 잘한다 박수 막 치고 하는데, 보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죽여갖고 막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이쪽 유대교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살벌한 거죠. 살벌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돌아섬이 아주 드라마틱해진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회개의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나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동반돼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회개는 진짜로 완전히 확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때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나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동반될 때 이 회개는 확실하게 임팩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을 참 인간적으로 참 말할 수 없는 죄악에 거기에 그렇게 빠져 있도록 허용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근데 역사상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요거 이제 회개 이해되셨죠? 회개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회개를 우리가 회심의 회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 믿을 때 회개잖아요. 요 회개. 처음 믿을 때 회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해봅시다. 영단번의 회개.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이걸 영단번의 회개다. 일회적 회개예요. 영단번의 회개. 그러니까 이건 단회야, 단회적 회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반복적 회개를 하죠? 나중에 성화 다루겠지만, 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데, 이 반복적인 회개는 이 단회적인 회개와는 구별돼야 돼요. 그건 나중에 또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원파가 왜 미스를 하냐면은, 구원파는 단회적인 회개가 됐으면 나중에 성화 과정에서 반복적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복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게 정통 기독교하고 구원파가 다른 지점이죠. 자, 세 번째. 믿음이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잘못되어서 이제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하오니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야. 여기까지 누가 주인이었어?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자, 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주와 구주로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결국은 내가 나 혼자 살았죠? 나 혼자 살았는데 나 혼자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의 종이 돼 있어? 마귀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안 보였을 뿐이지 나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서서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해보자. 믿음은 영접이다.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믿는다는 거, 그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인격을 얘기해요, 인격. 아시겠죠? 야, 내 이름을 걸어. 내 이름을 걸어. 뭘 건다는 거야? 내 인격을 건다는 거야. 내 이름을 건다는 건 내 인격을 건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으라 한다. 이 믿음은 신뢰하라. 신뢰하라. 해봅시다. 신뢰하라.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하면요. 이걸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그것은 무한히 또 영원히 신뢰할 만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성경용어로 믿으신 분이야. 믿으신 분. 영어로 trustworthy야.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신뢰할 만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해. faithful이야. faithful. 이해되시죠? faithful 하신 분이고, trustworthy. 자,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나라 말로 믿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거든요. 믿을 만한 분을 믿어드릴 때 이것이 뭐가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이신데 그 믿을 만한 분이신 그 예수, 무한히 영원히 신뢰할 만한 분이야.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잖아요.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신뢰할 만한 분인가? 정말 예수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 예수님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근데 예수님은 무한히 영원히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으신 분이라는 게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럼 믿을 만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을 안 믿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믿을 만한 이분을 내가 믿어드리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됐어요? 믿을 만한 분인데 그 믿을 만한 분을 내가 믿어드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의 예우가 되는 거야. 그분의 그러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 걸 내가 인정하는 게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믿으실 만하고 믿을 만한 분인데, 우리가 믿을 만한 분한테 내가 안 믿어, 자꾸. 믿을 만한 분인데 안 믿어. 그거는 그분에게 대한 최고의 모독이 돼요, 모독이.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실을 믿어라. 이거는 이제 후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우야, 예우.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예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도대체 안 믿어주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왜 나를 안 믿어줘? 왜 나를 안 써줘? 나한테 좀 일을 좀 맡겨봐. 내가 일 잘할 텐데 왜 나를 안 믿어줘?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나를 누가 안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만난 사람마다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 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왜 하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의심하고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네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라니까. 아무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행위, 11조 내고, 무슨 새벽기도 나오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결과로 나오는 거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으실 만한 분이시니까,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죠. 저는 예수님 신뢰합니다. 어떻게까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은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최고의 신성 모독이에요. 그게 제일 나쁜 죄라니까? 제일 나쁜 죄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게 아니고, 제일 나쁜 죄가 하나님의 신뢰하실 만한 분이고,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반드시 믿어드려야 되는 분인데, 그걸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제일 최악의 죄라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그 죄잖아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무슨 은사를 거부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뢰하실 만한 그 하나님, 신뢰하실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믿어드리는 게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야. 그러니까 불신앙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다. 왜? God is faithful. 예수님은 faithful.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 내게로 오라. 응?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왔다. 그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신실하시고 그 믿을 만한 분이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과 약속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게 진짜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바로 회심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쳤거나 앞으로 또 거쳐야 되겠지만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혜택, 받는 축복이 엄청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앞으로 다루는 구원의 순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계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하고 북쪽으로 가다가 턴해갖고 남쪽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제부터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혜택들이 있다는, 놀라운 혜택들이. 그게 이제 내일부터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게 이제 구원받음의 사건이죠. 그렇죠? 구원받음의 사건이고, 이때 회심할 때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구원은 확정되고, 확정된 구원은 불변이죠. 확정된 건 불변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와 버렸어. 그러면 애굽에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애굽에서 홍해 건너올 때도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왔거든. 돌아가려면 홍해가 갈라져야 돼. 하나님이 갈라주나요? 야, 너 내 아들인데 어딜 갈라 그래? 우리가 자식들 보고 그러잖아.
다른 집에 가서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야, 너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거 가서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너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이래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역으로 홍해를 갈라주지 않습니다.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한 번 넘어왔으면 그걸로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이 또 약한 사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또 상대적으로 조금 또 강한 사람이 있는 그 차이지, 한번 믿고 주께로 온 사람은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